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 예배 오늘 창세기 26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26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뤘더니 아브라함 때의 흉년 네, 사건과 다른 장소에서 지금 또 흉년의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인데요. 이삭이 그랄에 있을 때 가뭄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쪽에 갔더니 리브가도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누구냐 물었을 때 이삭이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서 많이 들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엄마 사라한테 했던 걸 똑같이 지금 이삭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지금 딱 떠오르면서 그 아버지 그 아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랬고 지금 아들 이삭은 그랄 지역입니다. 그래서 1절에 제가 읽어드린 게 그랄 지역이라는 걸 표현했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부모의 행동들은 자녀들에게 카피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리고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빨리 배우고 카피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그 행동과 그렇게 했던 죄가 지금 이삭의 모습에 있습니다. 근데 앞에 우리 25장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지금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가 26장에 좀 끼어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왜 이걸 여기에 썼을까? 26장은 이삭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이삭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저희가 26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의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과 또 그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 26장의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를 단어를 나타내면 은혜라고도 이야기하죠. 또는 언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죄와 벌이 아니라 죄와 은혜입니다.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보면 죄와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부자 정도가 아니라 거부가 되었대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거짓말한 이삭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 100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거짓말한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복을 100배나 되는 복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왜 그랬냐면 이삭이 잘못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26장을 읽어보면서 발견한 건 이삭이 잘한 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그렇게 거주하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3절 4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고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또 내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려가지 마라. 너네 아버지는 애굽 땅으로 갔잖아. 너는 그냥 그 지역에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임을 나타낸 게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밑줄 그을까요? 안 옮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대로 축복한 내용이 100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잘못하는 가운데서도 참 잘한 게 있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26장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에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또 다시 죄를 덮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삭처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쭉 26장을 읽어보면 잘한 거 딱 하나 있어요. 우물을 잘 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상의 삶 아닌가요? 그 믿음의 조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 지금 이삭의 이야기가 잠깐 끼어드는데 아무 두드러진 건 없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있습니다. 우물을 열심히 팠어요. 그게 18절, 21절, 22절 계속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평범한 일상, 우리가 늘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한복판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지금 이삭을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일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삭에게 줬냐면 이삭이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 와서 뺏어가거나 우물을 파면 덮거나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게다 보니까 자꾸 그 우물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맞서서 싸우지 않아요. 그냥 양보하고 또 딴 데 가서 파고 또 양보하고 딴 데 가서 파고 결국 인내의 사람이었고 화평의 사람이지 않았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 에색이란 이름은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봤더니 이번에는 자기 부하랑 또 그쪽 부하가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나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는 다툼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또 옮겨갑니다. 그래서 계속 우물만 파면 뺏으러 오고 우물만 파면 흙으로 덮어 메워버리고 이러니까 절대로 그래도 싸우지 않는 양보하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피하다 갔다가 어디에 가게 됐냐면 르호봇을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르호봇은 넓은 곳, 넓혀진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결국 양보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은 곳을 주셨다. 여기서 번성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어떤 시비, 어떤 다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다음에 양보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이었겠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르호봇이라는 좋은 넓은 우물을 줬고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26장은 보면 처음에 1절 흉년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넓은 곳으로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장인데요. 이 사이의 내용은 전부 이삭의 성품과 이삭의 믿음과 기다림과 양보와 이런 모든 또 일상의 성실함과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삭처럼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15절도 보면 이제 르호봇 단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제가 양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같아요. 좀 우리가 먼저 손해보고 또 먼저 하나님 때문에 또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만이 양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보 여러분 잘 하세요? 우리 안에 뭔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흘려보낼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보는 큰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하나님의 향한 확신과 신뢰가 있는 그 영적으로 든든한 사람 또는 마음이 든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선택이 양보인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 많이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그랄의
땅에 있던 대표자가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자기 그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우리 조약을 맺자.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좀 괴롭히지 말아라. 자기네는 계속 우물을 덮고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 땅을 가리켜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랄 대표 아비멜렉과 평화를 맺은 곳 브엘세바. 근데 이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맹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이죠. 그렇게 이삭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졌고 또 이삭의 성품과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찾아온 거예요. 적이었는데. 그래서 평화를 맺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저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왔을까요? 평화를 추구했기 때문이죠.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의 이야기 중에서 처음으로 여기 지금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밑줄 그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뭘까요?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우물로 인한 싸움이 끝나고 평화의 조약이 맺어진 다음에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게 카피되어졌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렇게 이삭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예배를 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 이렇게 그들도 중요한 포인트에 예배드리는 카피되는 우리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삭 은근히 한 일 없는 것 같은데 은근히 많은 일을 했네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삭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의 방식 너무 멋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반응 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지금 2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해져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죠. 아까 가지마 그랬더니 안 갔잖아요. 그런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가득해서 충만하면 우리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 보면 에서는 반대로 이제 이방인과 결혼해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26장은 마무리합니다. 27장입니다. 이삭이 이제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뒷부분에 이제 야곱이 축복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축복을 도둑 맞았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있는 하란, 밧단 아람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 내용의 이야기가 27장에 있고요. 이때 야곱의 삶의 방식과 또 야곱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 지금 27장에 나오게 되는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었죠.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발견해 놓은 어떤 순종, 양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는 야곱이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이어가지 못해서 야곱의 삶에 조금 괴로움이 있고 하나님이 많이 다루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20장 쭉 뒤에 그냥 쭉 무난하게 읽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절에서 40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자식에게 축복을 하거나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 건 지금으로 개념으로 말하면 유산을 남겨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부모의 축복대로 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에서가 사냥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냥해 온 동물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하고 싶다. 이 별미의 축복을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밖에서 야곱을 예뻐하던 엄마 리브가가 듣고 이제 야곱을 이렇게 변장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죠. 축복을 뺏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임신 중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먼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대로 되어진 거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2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먼저 태중에 있을 때 얘기한 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속은 것 같지만, 이삭 입장에서는 야곱이나 리브가에게 속은 것 같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그 창세기 25장에서 주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결국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것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야곱을 도망을 보낸 거죠. 이때 장자권을 주면서 팥죽 한 그릇을 할 정도로 배고픔도 못 참았고, 그다음에 영적인 것 소홀히 여겼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축복이 아버지가 먼저 야곱에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여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이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러한 에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망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만회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죠. 이때 망령된 자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중심에 품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 망령된 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은 그런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팥죽 한 그릇의 사건에 담긴 의미입니다. 말한 것처럼 지금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영적인 가치를 붙들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이걸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으면 망령된 자라고 지금 우리 에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가치, 하나님의 가치 또는 성경적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분노로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자기 친정 하란으로 이제 도망가 있으라고 보내죠. 그런데 이 이후로 리브가는 결국 야곱을 못 보고 죽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모습이 돼요. 성경으로는 그 뒤에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편애와 또 어떤 같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가정적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지를 보게 되죠.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야곱 이거 이제 해준 거죠. 그래서 가서 너가 가나안 사람들의 딸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니까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삼촌 집에 도망가는 도중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게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내려와 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야곱의 이 사닥다리 이 사건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지 않을 때, 또는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행동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야곱에게 얘기해 주냐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모든 족속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지키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 거야 라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지금 오셔서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이걸 보면서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약속 해달라고 야곱이 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기독교는 그래서 언약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뭐라 그러죠? 언약의 책이죠. 그래서 신약, 구약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언약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원에서 스스로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을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축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 그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제가 많은 책을 찾아보니까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긴 건 굉장히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권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어져 가는 엄청난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 행동을 되게 귀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다 실현해 줄 때까지 3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뭐냐면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인도하겠다. 우리도 이런 약속 받고 싶죠. 너무 중요하죠.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약을 줬어. 이 언약이 이룰 때까지 이렇게 3가지 축복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15절이 지금 이 3가지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있지만 요셉의 하나님은 안 나오잖아요. 성경을 쭉 보면 구약을 읽을 때. 왜 그럴까요? 언약을 이 3사람하고 했기 때문에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 언약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다음에 그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만나러 오신 그 언약하시는 하나님께, 그렇다면 야곱은 또 어떻게 반응을 했나? 중요하죠.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임재를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예배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아름다운 반응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고백을 하고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자기가 돌베개 뱉던 그 베개,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때 그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베델이 되는 거죠. 고난의 자리, 돌베개 베고 길에서 자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집이 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영광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있었겠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저를 평안하게 우리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세워놓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또 자원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서 서원을 했어요.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변화하게 됐고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셨어요? 지금 야곱은 만나니까 이렇게 막 기가 막힌 서원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만났다면, 만남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9장입니다. 29장은 야곱이 이제 라반의 삼촌 집에 일을 얻고 그 두 딸 레아와 라헬하고 결혼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 간의 그런 사랑 이야기도 나오고 거기서 속고 이런 이야기 잘 나오게 돼요. 그래서 속였잖아요. 속였던 야곱이 이제 라반에 의해서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내용의 이야기, 여러분 많이 잘 아시는 내용이 29장에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제가 딱 그 생각이 드는 장이 29장입니다. 30장입니다. 30장은 딱 두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1절부터 24절까지는 야곱이 아내들과,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이죠. 둘 아내들과, 그다음에 그 사이에 왜 레아가 아내가 됐다, 라헬이 아내가 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읽으시면 되고, 그 첩들, 그러니까 그 몸종들이죠. 첩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1절부터 24절까지 나오고요. 25절부터 끝에는 뭐냐면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짐승떼를 치는 일을 인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재산을 많이 거두게 되고 이제 삼촌 집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 이제 30장인데요. 20년을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일하고 있으면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됐고, 그다음에 레아와 라헬이 이 야곱의 사랑 때문에 둘이 엄청 시기하고 또 라헬이 금방 아기가 안 생겨서 많이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 두 여자의 시기와 질투와 빨리 아기가 안 생기고 몸종들이 또 아기를 낳고 이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인간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12지파, 12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14절에서 16절 보면 이제 합한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임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라헬이 레아의 아들이 이제 갖다 준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그랬더니 라헬이 그걸 자기 달라. 그리고 우리 남편하고 자라 얘기해서 거기서 또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라헬은 그때 거기서 아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보니까 결국 라헬이 이런 합한체가 아기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데 라헬이 하나님 중심이 있지 않았음을 제가 조금 보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고 이런 내용이 30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야곱 가정입니다. 부인이 둘이고 첩들이 또 아기를 낳고 이랬어요. 그러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가정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경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의 죄악과 또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쭉 22, 23절 내려가는데요. 어느 날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를 여셨지, 아까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합한체라든지 어떤 인간의 그런 묘책이 아님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고,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 쭉 이제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라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라헬하고 레아가 엄청 이렇게 시기, 질투, 또 야곱 한 명 놓고 이제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씻음, 제거함 이런 단어 씻어줬다, 없애줬다라고 해서 요셉이라는 이름도 짓습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내, 제일 더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낳으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품삯을 정해라 해서 이제 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재산을 하는지 이런 쭉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품삯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야곱에게 엄청난 또 축복, 부를 쌓아가지고 갖고 나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엔 도망한 신세로 빈털터리로 왔죠. 삼촌 집에.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처음에 그 약속해 주신 것처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들까지 생겨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레아와 라헬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도 있겠죠. 근데 레아는 라헬의 미모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잘 낳았어요. 근데 라헬은 미모는 있었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제가 이 두 여인을 보면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 될 텐데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모습이 요즘 뿐이겠어요? 우리 인간들의 초상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걸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 때문에 힘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원한다고 되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고 있었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행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합한 채 때문에 두 자매의 이런 신경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이 자리에 두신 그 놀라운 은혜와 뜻들을 감사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이 문제를 아세요. 아기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지요. 그래서 나중에 언니와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라헬이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씨름에서 이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속이 힘들었는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레아와 라헬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제가 하면서 30장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30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26장부터 30장까지 낭독 듣겠습니다. 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제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빼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